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 10장부터 13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누가복음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백성과 택한 백성. 최근에 북한교회 성도가 보낸 편지를 하나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북한의 실제적인 쌀 공급, 배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로 먹고 사는데 뗀뗀에 있는 친척 아주머니가 찾아와 자꾸만 뗀뗀에 다녀가라고 합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던 시기라 뗀뗀에 와야만 살 수 있다며 강권합니다. 뗀뗀에 갔더니 간부였던 친척 아주머니가 나를 전도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친척 아주머니는 이미 중국에 있는 언니에게서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말에 친척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성경책 등이 증거로 발견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도 공범자로 몇 개월 동안 보이부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진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많이 맞아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입술 등이 터져 퉁퉁 부어오르고 어느 때는 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밖에 잠시 햇볕을 보러 나가는 시간에 왜 그렇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느냐 하고 물으면 어차피 한번 죽는 목숨인데 나는 일 없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감옥에서 어떤 것들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진술서를 쓰라고 할 때 친척 아주머니는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면서 도리어 자신을 신문하고 취조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부인하지 않아 너무 가혹한 고문과 고통에 시달리는 친척 아주머니를 보면서 당시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지금도 뗀뗀의 감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현재 뗀뗀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면서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오늘의 실정을 우리가 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백성과 택한 백성, 세상 백성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이교도를 말하고, 택한 백성은 히브리인을 말하고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이 택한 백성, 선민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역사 속에서 모진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저 자유로운 남한 땅에 기독교인들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용어, 제자, 사도, 세상 백성. 제자는 뭡니까?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백성은 타에드네 투코스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 땅 그러면 세상 백성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속에 정말 제자다운 성도들, 한 번 죽는 건데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겠느냐.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 2절에 보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곧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공관복음에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번영하기만을 바랍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말씀,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말씀은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면, 두 번째 말씀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백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백성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처럼 살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악한 북한이라고 하는 굶주림의 고통의 환경에서도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여유로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 세상 백성들은 세상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 법과 종교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게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체제로 급행열차를 타고 급하게 달려가는 그런 현실에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외쳐야 되겠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모진 고통과 시련과 연단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따라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듣고 있사온즉 우리 또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